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언덕길이었고 특별히 그 십자가를 풀로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고문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요. 넘어지시는 가운데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함께 나눠주셨는데, 물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피였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리고 동역자를 주신, 가족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사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그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어떤 접점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았고, 단지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기억, 내가 참 운이 없어서 괜히 서 있다가 걸려가지고 무거운 짐 들었네, 이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루레네 사람 시몬은 스데반 집사로 인한 핍박을 인해서 안디옥으로 이주하고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일인,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루포가 설명이 되는데요. 루포의 어머니이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십자가에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의 인생이, 그의 전 가족의 그런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구원의 방주를 삼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능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확실하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그 어려움 속,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부활케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다라고 선포했을 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겁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무수히 많은 간증과 찬양과 노래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꾸준히 채워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이, 가족들이 더디죠. 말도 정말 안 듣고,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더럽게 안 듣죠. 그런데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 하나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또한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여인들도 만나 주셨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됐죠. 그냥 좋은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내가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안타깝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신 것이, 그냥 좋은 분, 괜찮은 분, 좋은 가르침이 있는 분, 그냥 내가 본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그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막 피로 온몸이 다 적시셨을 거 아니에요. 상처투성이고요. 제대로 그 십자가도 짊어질 수 없어서 그냥 몇 걸음 걷다 쓰러지면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지금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지금 십자가 지고 있네,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은 걷고 뛰고 재밌게 놀고 희낙낙거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영의 눈을 뜨고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도끼를 한 손에 들어 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시려고. 매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발을 한번 들인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3가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정말 하늘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가족으로 세워지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과 나르고 이제 두 행악자는 예수님 오른편과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봤더니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행악자, 한 악인은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또 싸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고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요. 그런 가운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내려오십니까? 천군천사를 안 부르십니까?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약부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 못하는,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길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뚫어주시고요. 우리의 덮인 눈을 띄워주셔서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가리키며 열을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고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달려있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리고 그가 부탁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지금 비록 여기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실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바빠가지고. 아니면 옥중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들려왔던 소문들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죄인은 아닌데. 그래서 그가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정말 긁어 모아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저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일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았는지 깨닫고 한마디 한 거예요.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와.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아놨던 유대인의 왕이란 그 편말을 보고 그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것 하나, 유대인의 왕, 울고 있는 여인,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 이분이 메시아다. 저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막 그 행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부활절 되면 또 이렇게 특세도 하고, 오늘 계실 수 가능한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십시오. 오늘 금요일 지금 주님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날인데
저희가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일은 저희가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행악자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낙원을 누렸는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혹은 여인처럼, 아니면 그 한 행악자처럼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뀌었고요. 행악자는 낙원을 갔고요. 여인들도 자신들의 기도를 바꿨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여지껏 살았던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새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요. 다시 한번 그 무한하신 생명력과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 넣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맞아야 할 매, 내가 당해야 할 조롱과 침뱉음 대신 당해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 내가 고통받아야 했던 못 박은 죄 대신 감당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젠 하나님 옆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으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섭리가, 임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